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자들과의 잠깐의 이별, 한 3일 정도 되죠. 잠깐의 그 이별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났을 때 제자들에게 오는 이 상실감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다? 그럼 제자들의 그런 삶의 목적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지만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지금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겪게 될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다시 오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한 약속은 이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부활만을 의미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40일 뒤에 다시 떠나시거든요. 그러면 또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약속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시면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세상이 보지 못할 그 주님을 제자들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부활에 관한 의미인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생의 기간처럼 막 드러내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부활한 이후에 내가 세상에 내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합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가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지 성령과 함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들의 믿음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의 시작을 저는 성령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그 복음이 믿어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명쾌하게 설명해도요, 복음은 절대 지식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믿어지던데요? 근데요, 그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또 다른 지식적인 어떤 요소들이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순간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내가 방언이 안 터졌고 막 그렇게 막 불러 막 이런 자리에 아닌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막 그렇게 막 부흥 집회 막 기도원에서 막 방언으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역사다. 천만의 말씀, 이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성령은요, 오히려 그렇게 막 시끄러운 막 자리에서 역사하기보다 오히려 잠잠한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지는 순간 그렇게 부흥의 자리에 안 있었는데도 믿어졌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셔서 여러 가지 수많은 증거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함받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지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세상에 권세를 잡은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떠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떻다고요? 어둠에 속했다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빛이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어둠에 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왜 빛을 미워하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죄로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너 어둠 가운데 너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너 지금 빛으로 나가면 네 부끄러운 모든 죄가 다 드러나.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사람들은 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의 이 실체를 알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너를 정죄할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죄 짓고 있는 모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그 전 유혹의 순간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죄, 이 부끄러운 죄를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추면 감춰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더럽고 추악한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감추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눈에 들보는 이만한데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으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한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악한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미 죄로 내 눈앞이 가려졌고 성령의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은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도 너희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너희는 나를 볼 수 있겠으나 그걸 거부하는 세상은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 약속합니다. 근데 19절에서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죽어도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불로장생할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봉독한 20절에서 그날을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말하는 그날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 보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통해서 살아있다, 또한 죽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15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는요 그 어떤 것도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될 수 없어요. 입으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할 뿐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난 구원받은 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를 최면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것은 완성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이러면 이제 대답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말씀은 내가 순종 못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될 건, 아,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확인합니다. 생명을 확인할 때. 첫 번째는 호흡,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두 번째는요, 심장이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그래서 어디에 쓰러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 확보예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확인을 하고 맥박을 재보죠. 심장이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만약에 호흡이 멈추거나 심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를 확인하려면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모셔드리고 있느냐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를 구하는 지금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일회적 사건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이야기하면 알 것 같긴 한데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못해요. 잘. 그러니까 뭔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복음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하면요, 하나가 약해져 버려요. 그럼 굉장히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속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하면요, 늘 회개만 해요.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또 이 너무 미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겼습니까? 이게 잘못된 왜곡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막 움직일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감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도 알고 계세요. 넘어졌다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죄를 지었는데 왜 그걸 너는 회개 안 하니? 이걸 가지고 뭐라 하시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내 안에 없어요. 근데 그냥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10번만 물어보잖아요. 10번 물어보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자기가 그냥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스스로 세뇌시킨 거지 진짜 확신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자신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살았지만 내 삶은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육신만 교회 안에 머물렀을 뿐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은 하나님과 이미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달라요. 사회에서는 VIP가 되어야만 VIP를 만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개념 가지고 뭔가 특별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애들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실 거다라는 기대보다 나보다 예배 더 신실하게 잘 드리는 애한테 가셨으니까 바쁘셔서 나한테는 안 오시겠지?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렇게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 보니 뭔가 특별한 걸로 나 자신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진실된 자를 만나는 거지 어떤 화려한 걸 쇼맨십을 해서 특출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나의 신앙생활은 뭔가 화려한 걸 꾸미지 말자. 오히려 화려함을 빼자. 그리고 진실됨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자유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회도 사실 되게 자유로워요. 제가 지난주에 개척 페스티벌 갔는데 사실 저희 교회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6개월 전에 모여서 6개월 동안 과제를 줬는데 6개월 동안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성도 25%가 빠졌으니까 청년 한 명이 이제 개인 사정을 빠졌으니까 더 늘어나야 뭔가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저희는 성도 25%가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모인 목회자들 중에 정말 더 성도가 늘어나고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자기 집 담보를 대출을 받아서 교회 분양을 해서 아예 들어갔더라고요. 인테리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그 목사님도 사실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목회자들 중에 제가 제일 밝았어요. 정말 철이 없을 정도로 제일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회는 제가 특출난 게 있어서 자랑할 게 많아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시원찮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개척할 때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저는 매일 점검하거든요.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더한 밝은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혹이 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뭔가를 해야 되나? 요즘 목회자들 이것저것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유튜브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 거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똑같은 음성이 있거든요. 본질에 집중해라.
교회 본질은 홍보하는 게 아니야. 숫자가 늘어나는 게 교회 본질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하나님 옆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만 주님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진실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거 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어떤 은사적인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하고 막 영적 분별 병 고치고 이런 게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오늘 주일날 내가 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닌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